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요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은 매우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설교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설교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만 주어진 본문은 반드시 오늘의 시점에서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배자들은 익히 아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으로 주님 영접하듯이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해석의 측면에서 2가지의 큰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한 기적,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신 기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것은 같다고 하더라도 그 주 되심을 증거하는 측면보다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측면에서 오병이어를 내놓게 되자 모두가 다 자기 먹을 것을 내놓아서 모인 무리가 넉넉하게 먹고 남았다는 해석입니다. 후자의 해석은 인본주의적 느낌이 있지만 오늘날 사람들의 삶에서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또 오늘날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헌신에 앞장선 분들의 아름다운 헌신에 감동을 받아 전체가 함께 헌신하게 되는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해서 이 해석을 무시할 수가 없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저의 입장은 첫 번째 해석이 더 옳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산운교회가 내년이면 신년을 맞게 됩니다만 구약 성경에서는 언제 한번 제대로 신년이 성취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산운교회에서도 신년 성취라는 것이 기도 제목으로만 남게 될 위험성이 있는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신년을 완성하셨습니다.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산운교회는 신년 성취의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년 성취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타난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죄와 억압으로부터 온전한 해방과 자유와 회복과 안식을 주신 은혜의 해가 선포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신현 성취는 영적 해방과 함께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노예에서의 해방, 모든 채무 면제와 토지가 본래 주인으로게로 돌아가는 원상 복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운교회 신현 성취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자유를, 안식을 받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빚을 해결하고 나아가 땅 끝까지 이 은혜의 해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온전하지는 않지만 저는 몇 년간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교육했고 선포했고, 또 요즘 청년 중심의 예배의 목표도 하나님 나라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내년 초에 시찰 재직 수련회 당일에 행복 아카데미 사역을 줄곧 펼쳐오셨던 목사님을 초대해서 다시금 신현 성취에 대한 주일 1일 집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3년 전부터 교회 공동체가 신현 헌금을, 신현을 위한 기도를 해왔는데, 사실 저희 가정은 이 교회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천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산운교회 신현 성취가 제 목회의 목적이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산운교회 신현 성취는 힘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최대 목적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공생애는 바로 그것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시는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 공생애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공생애는 인간들의 시간으로 하면 대략 3년이라고 하는데, 여기 오병이의 기적은 아마도 공생애 기간에서 중간쯤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4장에, 마가 요한은 6장에, 누가복음은 9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누가복음은 이 사건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병이의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목적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 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공생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그렇게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지상에서 40일간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전해 듣게 될 사람들에게 진정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는다고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폭풍을 잔잔하게 하셨고 무리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참으로 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마쳐야 하는 때를 바라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했고 훈련하셨고 파송하시고 또 훈련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게 되는 때를 바라보시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최종 목적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공생의 분기점을 맞이하게 되셨는데, 그 자리는 빈들이었고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적만을 본 사람들이 진정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좋은 말씀을 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셨다고 해서 그것을 체험했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겠습니까? 물론 믿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한 번 먹었다고 영원히 배부른 것이 아니고 한 번 치료받았다고 전염이 되면 또 병에 걸리는 것인데, 귀신이 나갔다가도 죄악 가운데 놓이게 되면 더 강한 귀신이 들어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기적을 아무리 많이 체험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른다는 보장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애굽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고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살기가 어렵게 되자 이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인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의 군중들도 똑같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에 바로 그것이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마음이 되어 자기 목숨을 걸듯이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군중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하는 재판의 현장에서 강도를 살려내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하신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군중들이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제자들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진정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라도,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라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제자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을 이끌기 위하여 행하신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는 말이죠. 오늘 누가복음은 분명 그렇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분기점이 된 사건이고 공생애의 최대 사건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 복음서가 다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 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애의 목적을 위하여 최고의 역량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만방에 증거하고 그것을 믿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는데 우리 교회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창립 50주년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중요한 분기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일으키신 오병이의 기적은 바로 우리 교회가 사모해야 할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살기가 어려운 시절입니다.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미래는 더욱 불투명합니다. 그런데다가 한국교회에 대한 세상의 인식은 최악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까지 교회가 비난받는 때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내의 형편은 예년만 못합니다. 산술적으로 한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오병이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이런 전환의 시기에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이러한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기회가 되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따르며 전하는 제자로 세우기를 원하셔서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에 함께 하도록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사건을 물을 걸어가시고 소경의 눈을 띄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제자들이 함께해서 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하신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은 주님이 그냥 혼자서 하신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런 뜻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특별하게 행하셨고 사복음서가
그 사건을 낱낱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적은 예수님의 단독적인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빈들에서 남자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저녁 식사를 걱정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사실을 보고할 때에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한 아이가 도시락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주님께 바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배가 고픈데 자기 먹을 것을 남에게 준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의 것을 주님께 바쳤잖아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친다면, 어린아이까지 친다면 2만 명쯤 되는 겁니다. 50명씩 나누어 앉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질서 있게 앉게 되자 오병이어를 하늘을 향하여 드시고 축사하사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그 남은 조각이 12방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볼 때 이 기적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겠습니까? 산운교회가 내년에 창립 50주년이 되어 대변혁의 시기를 맞이할 수 있는 시점에서 세월만, 시간적으로만 희년을 맞게 되는 안타까움에 놓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만 난무하다가 연기가 바람에 날아가듯이 없어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기록처럼 해방과 회복과 자유와 안식과 복음 전파의 역동성을 품게 되는 희년성취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는 진정 오병이의 기적이 절실한 지금,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파송하셨고, 그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보고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 따로 데리시고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다고 오늘 성경 앞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제자들이 파송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따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텐데 특별 훈련을 하기를 원하셔서 따로 데리고 갔는데 사람들이 그냥 뭉탱이로 엄청나게 따라온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가르침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려온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몰려온 사람들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영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병을 치료하십니다. 얼마나 열중하셨는지 해가 넘어가지는지를 몰랐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쳐야 할 것도 모르고 계신 겁니다. 어찌 보면 제 상상입니다만 그냥 아픈 사람이 문제니까 예수님은 100마리 양보다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양에 집중하곤 하시잖아요. 몰려온 그들에게 집중하다가 제자들을 어떻게 해야 할 상황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눈치를 채고 미리 걱정이 돼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여기 무리들을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여 하겠다고 제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세상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당황하며 어디 먹을 것이 있나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한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현실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게 되었는데 주님께서는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을 50명씩 앉히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압도되어 어떤 반론도 못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50명씩 다 앉히고 돌아오자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드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이 순종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이것이 오병이어 사건의 전체 줄거리예요. 성경은 간단하게만 쓰는 겁니다. 자세하게 쓰질 않아요. 자세하게 쓴다면 성경이 수십 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진정 사모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병을 치료받은 것처럼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체 줄거리에서 약간의 어색함이 있지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들이 먹을 것을 주려고 한 노력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전환의 때를 맞이하여 신년 성취를 소원하는데 형편이 너무 오락하여 주님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다면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해보도록 해라. 제자들은 힘 있는 자들을 찾았을 것입니다. 수소문을 했을 것입니다. 동네도 돌아다녀보고 5,000명 중에, 아니 2만 명 중에 헌금을 모아보고자도 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찾아야죠. 어디서 찾아보라는 것이 하시는구나 하고, 갑자기 빈들에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면 인색했든지 제자들은 허탕을 쳤습니다. 그런데 순진한 한 아이가 자신이 싸온 도시락을 제자들에게 내놓은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구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드리려고, 그거 가져가서 아무 소용없는 걸 아는데, 그런데 애쓰고 힘써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쳤다든지 또는 빈들에 오면서 돈을 가지고 온 사람이 없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거예요. 구하고 했는데 이것밖에 없다고. 어떻게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적은 것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이에게 있어서 이것은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배고픈 아이가 다른 사람과 나누어 먹자는 말에 어린아이가 가진 그것을 내놓았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 아이가 바친 것을 주님께서 축사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축사는 축복의 기도가 아니라 원어의 의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 주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드러나게 될 것을 믿으셨기에, 또 언제나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있는 기도이기에 그 믿음으로 감사로 기도하셨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린아이의 배고픔을 참고 남을 위하여 자기 전부를 내놓았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감사와 기도하고 있는 음성 꽃동네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꽃동네의 시작은 한 신부가 어느 날 몸이 성치 못한 거지가 찾아와서 구걸하여 적선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거지가 또 와서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이상하게 생각했죠. 이 사람 좀 이상한 거지구나. 그래서 적선을 원해서 주었는데, 그냥 나쁜 놈인지 사기꾼인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2번 오니까. 그래서 그 거지를 뒤쫓아 보았는데 이 거지가 또 다른 데 가서 또 구걸을 또 하더래요. 그래서 이상해서 자꾸 쫓아가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 이제 아지트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부가 따라가 보았더니 그곳에 가보니까 놀라운 겁니다. 몸을 가눌 수 없는 거지가 한 10여 명이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2번이나 구걸하고 다른 곳에 여러 번 구걸을 하면, 그러니까 신부님이 준 그 적선으로도 충분히 그 사람이 하루 먹고 남을 만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갈 필요가 없는데 자꾸 구걸하러 가서 따라가 본 거란 말이죠. 그것은
그 거지가 다른 사람 주려고 구걸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거지 헌신에 감동한 신부가 주선해가지고 꽃동네가 시작된 거예요. 1만 평 부지에 거지 장애인이 3,000명이나 돌보는 우리나라 최대의 복지시설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자기가 먹을 것을 내놓은 아이의 헌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신현성취의 기적도 바로 이렇게 시작될 것입니다. 이미 그 주인공이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점에서 우리 교회 신현성취는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병이의 기적은 여기 한 아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자기 것을 내놓은 것만큼 제자들의 역할도 중요했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구해온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역할이 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 순종이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군중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파악을 했는데 아무리 설득해도 어느 누구도 내놓지 않는데, 아니 거기 온 사람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거의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50명씩 앉히라고 하시는가라고 입으로 속으로는 불만이 굉장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또 앉히라고 그러는가. 제자들의 입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불신앙과 불평입니다. 2만 명을 50명씩 앉힌다는 것은 아마도 몇 시간도 더 걸렸을 것입니다. 군입대를 해본 사람 알겠지만 몽둥이와 군합발로 다스려도요 2만 명을 50명씩 앉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일지도 몰라요. 사람을 그렇게 숫자로 맞춰가지고 앉히기 쉬운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전교인 체육대회 가가지고 사람 줄 세워보세요. 줄 세우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주인공은 누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순종은 질서를 이루어야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큰 일에는 혼란하면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큰 일을 이루는 데는 혼란하면 망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민주주의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각자의 말을 하고 그것만을 주장한다면 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일은 어떻게 제각각 이야기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섞여서 지나쳐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큰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현성취라는 대업은 질서와 순종이 없다면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질서에 따라 순종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으로 당신의 공생의 전환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교회로 하여금 광야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신현성취라는 오병이의 기적은 아름다운 헌신과 함께 순종과 질서를 지켜갈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강해 설교를 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서 본문으로 선택하곤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약속의 성취는 다윗 때에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기에 저는 다윗을 주목하여 사무엘 상하의 말씀으로 설교를 오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성취고 일종의 신현성취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최고의 인물을 모세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구원사의 입장에서 볼 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다윗 때에 성취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최고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신정국가를 세우는 것이 그의 전생의 최대의 과제였습니다. 솔로몬 때에 완성된 측면이 있지만 최고의 공로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한 겁니다. 바로 이렇게 헌신한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신정국가를 세우는 과정의 핵심인 성전 건축을 소원하는 다윗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계약을 맺으십니다. 이에 다윗이 감격해서 사무엘하 7장 29절에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것은 다윗과 같은 길에 서는 것이라고, 희년 성취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것은 다윗과 같은 길에 서는 것이라고.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것은요, 여러분의 가문의 희년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문의 희년 성취를 소원하는 것은 다윗과 같은 길에 서는 것입니다. 처녀 총각들이 신앙 가문을 이루기 위하여 소원을 품는다면 처녀 총각들의 희년 성취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다윗이 가는 길을 가도록 그에게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뒤로 그의 생애는 거의 대부분 광야의 산을 날래게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암사슴 같다고 시편은 노래합니다.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을 것임을 확신하는 삶이었습니다. 목동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가문이 되기를 소원한다면 바로 다윗과 같은 꿈이고, 다윗이 꾸었던 꿈을 여러분이 꾸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문의 신현 성취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한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꿈이 있다면, 복음이 전해지는 꿈이 있다면,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꿈이 있다면 그건 신현 성취를 꿈꾸는 것이고, 다윗처럼 광야와 험한 산길을 사슴처럼 내달리고 골리앗 같은 자가 나타나도 무너뜨리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신현 성취의 꿈, 다윗이 꾸었던 꿈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산운교의 신현 성취, 여러분의 가문의 신현 성취, 여러분의 미래의 신현 성취, 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다윗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소망으로 오병이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